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할 때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8번째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아주 자주 제가 받는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천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어디에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난주에도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때로는 취직을 할 때도 저의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크리스찬 기업이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추천서를 써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계속 써주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추천서를 써도 뭐 장학금 신청 뭐 이런 게 별로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영향력이 좀 커지면서 이 추천서의 위력도 좀 커져가는 것을 좀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잘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은 제가 목양을 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써줍니다. 제가 이게 사우스웨스턴 들어올 때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제가 그분한테 헐타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뭐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요 일을 하면 써줄게.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책을 또 200권인가 있는데 3층까지 옮겨주면 써줄게. 그래서 3층까지 옮겨줬는데 야간 수업이라 가지고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수업 다 듣고 나면 써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수업도 아닌데 3시간 앉아가지고 수업 듣고 마지막에 수업 다 마치고 나니까 한 10시 정도 뭐 상담하고 보내는 10시에 이제 추천서를 받으려고 사우스웨스트에 이제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됐는데 그 교수님 왜 이러면 잠시만 내가 자네를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서를 써주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려면 진작 안 된다고 그러지 일을 다 시켜놓고 그래서 추천서에 대한 제가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라면 제자를 잘 알든 모르든 본인이 가르친 책임이 있다면 잘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 좀 주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양인데 어떻게 뭐 아는 만큼 써줘야 되겠지만 잘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잘 써줍니다.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또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추천서를 직접 그분이 부탁을 안 하고 그쪽에서 직접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써달라고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써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항상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침을 붙이고 또 못 뜯어보게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사인을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그쪽으로 보낸다고요. 보내는데 한 번도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써주는 거 그건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본 추천서 중에는 가장 많은 거는 입학할 때 추천서를 받는 거 하고
어디 학교 입학할 때, 그 다음에 장학금 받을 때 추천서 이런 거 많이 썼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해가지고 경찰에서 빼내올 때 제가 또 추천 소견서를 써서 빼내온 적도 있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유치장에 있는데 제가 또 소견서를 써서 빼내온 적도 있고, 회사에서 경고를 먹고 잘리게 됐는데 담임 목사 편지를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다시 취직을 시켜준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추천서를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추천서고요, 교회 밖에서도 추천서를 많이 부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추천서는 대부분 좀 세 가지인데, 첫째,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청빙에 지원을 하는데 제 추천서를 추천을 좀 해달라는 게 제일 많고, 또 이제 신학생들이 어느 신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제 추천서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좀 부사역자 자리로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청빙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될 경우가, 저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회자 청빙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뭐 대형 교회라든지 인기가 있는 교회면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목사님,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제가 난감하기도 하죠. 최근에도 미국의 어떤 한국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데, 저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5분이 그 교회를 지원을 해가지고 저한테 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약 80분의 목사님이 지원을 했는데 5분이 본인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뭐 추천서를 써준 분도 있고, 중간에 제가 굉장히 곤욕스러웠는데, 더 곤욕스러웠던 거는 그 교회에서 그 80분의 지원 서류를 다 뒤로 해버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저한테 청빙 제의를 하는 바람에 저에게 부탁을 했던 분이 그걸 알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서운함을 직접 저에게 또 표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기로 했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와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데. 이런 어떤 그 추천서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또 제가 뭐 추천서만 써주는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추천서가 필요할 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천서를 받고 나면 참 추천서를 써준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다시 일어남 이 책을 쓸 때에도 저희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이 강주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김충근 장로님, 침신대 배구원 총장님, 이러한 분들이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추천서를 쭉, 이제 책에는 요만큼씩만 나오지만 길게 써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고 할 때 쭉 읽어보면, 아, 이분이 이렇게 나를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또 기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다 보면 추천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추천을 누군가로부터 또 도움을 얻어야 될 때도 있는데, 왜 추천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3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난 뒤에도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오늘처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복음전 이벤젤리스트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셋업해 놓고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놓고 떠나갑니다. 운이 좋아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디모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나중에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 그 럭키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회 선교사를 왔을 때에 우리 교회의 강단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은 뭘 꼭 가지고 다녔냐면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에서 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서 이 사람 요즘 말하면은 The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 이런 비슷한 거겠죠. 그러한 것을 꼭 지참을 해서 보여주고 난 뒤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받은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고 하는 추천서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필요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어느 교회에도 갈 수가 있었고 이 추천서가 굉장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툴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추천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추천서가 필요 없고 저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추천서가 필요 없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추천서는 종이로 쓴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추천서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너 누구냐 그랬을 때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서 꺼내가 추천서 보여주는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저의 추천서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너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구한테 추천받고 하는 거야? 당신 말이 진짜라고 내가 어떻게 공신력 있게 들을 수 있어? 당신이 복음을 전해도 되는 퀄리파이 된 사람이라는 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한테 증명해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여러분 한마디만 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증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바꿔서 바울이 나도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데 당신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당신 말이 진짜인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때에 저는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말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목회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시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추천서가 되고 여러분은 저의 추천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편지라는 것이 그냥 편지가 아니라 추천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목사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추천서잖아요.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누구 목사님하고 같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야, 나도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가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구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하는 말 때문에 그분이 좀 달리 보일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목회하는데 성도로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영광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제가 한경직 목사님 예화를 들면서 열을 먹을 음식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오라, 그거 기억나시죠? 그 예화를 드렸던 거.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점심시간에 같이 나눌 때에 우리 그때 방문하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버님이죠. 예배 참석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1950년 건축할 때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로 있었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이 신의주의에서 월남해가지고 와서 평생을 거분하고 미국에 올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 참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성도가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 밑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큼 좋은 추천서가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누구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고 말씀 배웠습니다 하는 거를 자기 출세의 크레딧으로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왜? 자기 신앙은 하나도 아니라도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다, 내가 누구 밑에서 말씀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다르게 봐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도 그 위험 수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미한 교회 다녀요만 해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난 어느 목사님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그분 아세요?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 제가 직접 막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 외에 진실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 되겠지요. 어느 목회자가 또한 또 반대로 성도들을 계속 자랑하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추천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목회자의 그 이름 뒤에 이력이 많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학력 정도는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필요한 것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막 한 20-30개씩 이렇게 달아놓아서 내가 이런 목사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그 이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목회자의 가장 큰 자랑은 그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 입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를 보면 이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구나, 그거 하나 알 수 있는 성도 자체가 추천서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를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알지 못해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막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막 방언이 나오게 하고 여러 은사를 체험하게 해도 그런 분들을 여기저기에서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 본교회에 가보면은 영 목회가 잘 힘들고 잘 안 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문 부흥사가 사라졌습니다. 부흥사협회 같은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전문 부흥사 대신에 모든 교회들이 가장 선호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강단에 서서 웃기고 울리는 이런 분이 아니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을 제1순위로 뽑아서 말씀 초청 집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자체가 그분을 말해줄 수 있는 credibility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목회를 아름답게 하더라라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1순위로 그런 분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본인의 교회를 뒤로 하고 밖에 나가서 뻥튀기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울리고 웃기는 것보다 그냥 이곳에서 목회 열심히 했는데 그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이곳저곳에서 와달라고 했을 때 가서 진솔하게 그 얘기들을 성도 칭찬하면서 나누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추천서가 되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추천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어디를 가나 칭찬하고 자랑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한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성도 욕하는 목회자,
어디를 가면은 뭐 여러분 앞에서야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디 딴 교회를 간다거나 목회자 모임을 간다거나 다른 데 가면은 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럴까 하지만 그거 아름답지 않은 거죠. 목회자는 성도를 어디를 가나 자랑하고 추천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바꾸어서 또 제일 추한 목회자, 그렇다면 제일 추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제일 추하냐면 남들 앞에서 자기 교회 목사 욕하는 사람, 그것도 굉장히 추한 겁니다. 왜 그럼 그 교회를 다니나요? 그러면 맞는 교회를 다녀야지. 이왕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실수 많은 사람이면 실수는 기도하라나 보다 하고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하고 좋은 것 있으면 칭찬해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사탄이 그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건강하게 서나가는데, 보면은 교회는 절대 안 떠나. 왜냐하면 교회가 좋으니까. 어떨 때는 또 큰 교회니까. 그런데 나가서는 참 온갖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나가서 여기에서는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했는데 밖에 나가면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참 그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가서 항상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줄 때에 누가 들어도 저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정말 저런 교회, 정말 요즘에 성도가 목사를 칭찬하고 목사가 성도를 아끼는 이런 교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 교회는 정말 소문대로 참 좋은 교회구나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어지는 교회.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지금 우리가 후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전서를 제가 강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앞으로도 볼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적은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고, 말썽 많은 성도들이 있고,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쓰고 책망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이 노출되어진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어질 때에 막 아픈 얘기도 하고 제발 일어나라,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나의 자랑이다 하고 이들을 자랑해 줬다 이 말이지요. 설령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치면서 목회자의 책임을 다했을지언정 밖에서는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편지요 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처럼 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수준에서. 그렇다면 뭐 우리끼리 행복한 펠로십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가 되고 내가 여러분의 추천서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의 추천서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추천서 말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추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한 교회 추천할게 하면서 세미한 교회에 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자랑할 만한 추천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최병락 목사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시작했는데 3절은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너희는 나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3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다 라고 하는 그 편지들이라는 거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 같고, 당신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고, 삶 속에서 당신이 잘 삶으로써 놓은 편지를 읽어보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겠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에게 추천하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천하는 거죠.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받으면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가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추천하고 있고, 이게 서로서로 또 추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추천하시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고 추천해서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적어도 여러분과 우리 세미안교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추천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으냐? 예. 정말 알고 싶어? 예. 그럼 세미안교회 가봐. 세미안교회 가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한 몇 주만 다녀보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정말 꿈인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좀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 나에 대해서 궁금하니? 궁금한데요. 그럼 세미안교회 가봐. 3주만 가면 궁금증 풀릴 거야. 그 교회는 나를 너무 잘 드러내줘. 그 교회 가면 내가 높임을 받아서 어디 찾을 필요도 없어. 가면 나만 보여. 성도들이 말만 하면 내 얘기만 한다. 그 얼굴에는 내 얼굴만 보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나.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밥 먹을 때 서로 먹으라고 밥 먹여주는 것 보면 삼위일체가 보인다. 서로 하나됨. 그냥 그 교회에 가서 3주만 다녀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서 나는 세미안교회 강추한다. 강추. 우리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 너 나에 대해서 궁금하니? 누구 집사 찾아가서 3주만 같이 커피 마셔봐. 알 거야.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으니? 누구누구 찾아가가지고 한 달만 얘기하고 같이 지내봐. 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붙여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보내주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교회, 추천하시는 성도, 세미안교회 성도, 세미안교회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점심시간에 저 체육관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미안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천받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참 가만 생각하면 누가 추천했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추천을 했으면 그걸 전도라고 그러지 추천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구에게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추천할게 와봐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 그렇죠?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벌써 한국에서 추천받아서 오고 타주에 추천받아서 오고 보면 누가 추천을 해줘서 오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예전에는 CD 듣고 오신 분이 제일 많았는데 이제는 추천받아 오시는 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누가 해줬는지 몰라도 추천해 주신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달라스에서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섬겨서 못 가는데 그 집에는 그 교회로 가. 이렇게 해서 추천해 줘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서 달라스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인지라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앞두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달라스로 가는데 저는 사업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달라스 가면 무조건 세미안교회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추천해 주신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화를 하는 겁니다. 예화. 막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하나님이 추천하실 만한 교회, 우리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렇게 사모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세미안교회요? 그럼 하나님 추천하시니까 가야죠. 그럼 또 질문을 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세미안교회를 추천하셨는데요? 저에게 추천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어. 그 교회는 내 마음이랑 잘 통해.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한다. 그 교회는 꼭 나 같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보면은 다 다른 몸인 경우들도 있는데 참 거기 가면 네가 날 잘 만날 수 있어. 은혜도 체험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제 월드비전 센터 이 아름다운 성전도 구입을 마쳤는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추천해서 우리 교회 오고 있지만 저는 뭐 욕심 부리는 건 아니고 소원이 있다면 사람이 추천해서 오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꿈속에서 다 추천해가지고 하나님이 추천해 주시는 교회.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추천하실 만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추천을 하시려고 해도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추천하실까?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모여있길래 하나님이 추천하실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 두 가지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안 하면 꽝이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약 두 가지 하나님이 추천하실 만한 성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입니다. 너무 뻔하지만 대단한 말씀이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꼭 성경으로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추천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맨날 여러분 욕하는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추천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봐도 좋다 그러고 하나님만 만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에 추천해 주십니다. 만족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신다면 반대말로 해보면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입니다. 불만.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중에도 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만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만족의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나의 만족의 이유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만족의 대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내 만족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는데 만족은 다른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이 만족 채워주는 데 사용해서 채워줄 때는 할렐루야, 안 채워줄 때는 롤렐루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추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게 채워지기 위해서 충성도 하고, 그게 채워지기 위해서 뭐도 하겠지만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의 이유가. 그냥 만족을 하나님으로 셋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니까 끝인데, 그냥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끝이 나는데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만족은 이거야 해서 이 만족 채우려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원망하고,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자꾸
자꾸 오늘은 기뻐했다고 오늘은 원망했다 하는 성도는 만족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아까 아멘 했었어도. 여러분이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은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절대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만족이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은 we're totally satisfied, 그냥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원망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 저분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욕구가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큰 뭔가가 있구나, 그게 안 채워지면 절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채워지면 기쁘고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어느 날은 할렐루야 기뻐 뛰었다가 어떨 때는 막 절망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완벽한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 위에 그게 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나의 큰 만족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물론 사람이 살다가 기쁜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실 때 눈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눈은 분명히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고, 두 개를 만드셨다면 두 쪽을 동시에 보게끔 만드셔야 정상인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보는 거는 딱 하나밖에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이포컬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눈이 두 개면은 하나는 이쪽 보고 하나는 저쪽 보고 하면 이쪽에 좋은 성도 이쪽에 좋은 성도 다 알아가지고 설교하기도 편할 텐데 이쪽 보면 이쪽이 안 보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숨 돌릴 틈이 있지만 하나님은 눈은 두 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를 보게 만드셨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원리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게 안 보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상 볼라치면 세상만 보이고, 세상 보면 하나님이 절대 안 보이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이게 하시려면은 바이포컬로 만드셔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 세상이 안 보이도록 한 곳에만 집중하게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쳐다보니까 그래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이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과 세상을 다 보면서 어떡하지 세상에만 눈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냥 눈을 들어 주님을 딱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세상과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의 만족 대신 주님만 볼 때에 그 만족 대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내가 세상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주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면 나는 주님을 보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이 레이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집사님 가만 서 계셔보세요. 가만 서 계셔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벌써 아파서 죽어요. 놀래가지고 죽어. 돌 날라오기 전에 여기가 막 아파 벌써 여기가.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무더기에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순교가 얼마나 귀한 상급입니까? 그거 보통 사람은 배신해버려가지고 그 면류관 못 받아요. 무서워가지고. 순교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상급이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돌이 날아올 때에 스데반은 돌을 안 봤다니까요. 돌을 보면 돌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니까 돌이 안 보이니까 돌이 날아와도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다른 것에 눈이 가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서 날아오는 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떨게 되고 항복할게요 세상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도 보고 주님도 보게 만드시지 않으셨고, 주님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도록 만들어서 주님이 그 얼굴을 힘있게 스데반에게 비추어 그 담대함으로 돌이 날아오나 아팠겠지만 견딜 수 있는 평안함 속에 그가 죽을 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자더라, 잠자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자꾸 보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좋은데 자꾸 시선이 가잖아요. 좋은 것은 자꾸 보고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됐습니다.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어딨지? 내가 어디 서 있었더라? 분명히 대부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번에 찾으신 분도 있고. 좋은 거는 찾게 돼 있습니다. 뭐 하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남 먼저 찾아준 분 있습니까 여기에? 무조건 본능적으로 자기 먼저 찾아요. 저 많은 사람 중에 얼굴 잘 안 나와도요, 남들은 뭐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겠는데 인상을 찌푸렸다느니 뭐 잘 안 나왔더니 자기 혼자 또 막 얘기를 해. 지대한 관심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좋아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자꾸 주님 보라고 그러냐고. 힘든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으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하나 하고 또 그 다음 설교 이어갈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오늘 박수치면서 이 찬송 아시죠? 이걸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진짜 이 찬송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찬송 여러분의 찬송 맞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일어서서,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서서
우리 율동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성전도 구입했고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율동을 한번 전혀 얘기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됐습니다. 네,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 나오세요. 여기 나와서 자 한번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우리 율동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기억이 안 나나? 나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여기 앞에 서세요. 여기. 자, 우리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또 집에 가가지고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마시고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이 고백대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말씀,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주님만 바라보면, 옛날에 그거 가을 운동에 오자미 던지기 해보셨죠? 그 박 터트리기. 박만 보지 누가 옆에 보고 던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박만 보고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그 오자미 그게 막 어떤 거는 거기 그 콩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오자미 만드는데 이제 집에서 몇 개는 돌 집어넣어가지고 잘 터지도록, 잘 터지는 거 비장의 무게는 왼쪽에 넣어놓고 터지면 되는 거, 안 터지면 이거 꺼내가지고 그거 던져가지고 박만 보잖아요. 박이 팍 터지고 나면은 축 가을 운동회 이거 쭉 그 금가루 떨어지면서 거기에 막 사탕이고 뭐고 막 떨어지면 그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가을 운동회 피날레 장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더할 것도 덜도 없이 주님이 그런 성도 추천하신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추천하시는가? 성령 충만하여 살리는 성도를 추천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게 11절까지 쭉 똑같은 말씀인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율법 조문과도 같은 일꾼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일꾼이 있다 그러고, 율법 조문 같은 일꾼은 죽이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영적 일꾼은 살리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9절에 가면은 정죄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 의의 직분이 있고,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없어질 직분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 개로 나누면 그러는 거죠. 한쪽은 율법 조문이고 죽이는 일꾼이고 없어질 일꾼이고 정죄의 직분이라면, 또 한쪽은
영적인 일꾼이고 살리는 일꾼이고 영원한 일꾼이고 의의 일꾼이고 없어지지 않는 일꾼이다. 이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는 구약적 율법의 의문에 쓰여진 그러한 일꾼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 형량을 매기는 일꾼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리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일꾼을 하나님은 추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구약에 말하는 모세적 율법의 일꾼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의 일꾼, 영의 일꾼, 살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런 구약의 율법적 정죄에 죽이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살리는 직분인데 죽이는 직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있고요. 예수를 믿지만 구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사도행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죽이는 일꾼입니까? 살리는 일꾼입니까?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하는 율법의 일꾼입니까? 의의 일꾼입니까? 정죄의 직분입니까? 사랑과 격려의 직분입니까? 없어질 것을 추구하시는 분입니까? 영원히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일꾼, 의의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추천하는, 강추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꾸 우리 안에 뭐가 늘어나냐면 율법이 늘어납니다. 정죄가 늘어나고, 교회 30년 정도 다니면은 교회 알만한 거 다 알고, 교회도 몇 번 옮겨 다니다 보니까 교단적인 특징도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원칙도 늘어나고 규칙도 늘어나고, 은혜는 자꾸 까먹고, 성령 충만한지는 옛날 이야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기보다는 이제 자꾸 꾸짖는 거예요. 자꾸 꾸짖는 사람들. 그래서 직분을 받아도 자꾸 야단치는 직분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법으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제 당장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그분에게 맡긴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리니까. 오래 다녀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 교회에 50년을 근속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분의 교회를 안 맡겨요. 주님은 살리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게, 하루를 맡기셔도 그 사람이 어제 믿어도 괜찮아. 성령 충만하면 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에 가장 영향력 있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들. 그러나 5년 후에 우리 세미안교회가 이제 5년 후에, 뭐 5년 후에는 상상이 안 가죠. 엄청나게 하나님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러면 그 5년 후에 누가 이 5년 후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이 교회에 뛰고 있을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해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절대 오늘 내가 눈물뿌려 수고했다고 5년 후에도 그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충성, 하나님 오늘 칭찬 받는 것이고요, 또 천국 가서 칭찬 받는 거지만, 5년 후에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면 오늘 충만한 그 사람은 5년 후에도 충만하면 당연히 그 사람 쓰시는 거고, 그런데 오늘 것 가지고 내일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5년 후에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성령 충만하여 살리는 사람을 그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쓰임 받으려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규범이 늘어나죠. 예배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하고, 저런 옷은 안 되고, 이런 찬양은 되고 저런 찬양은 안 되고, 아이들은 이렇게 인사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법. 교회에 법이 많아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법인 은혜 아웃입니다. 그냥 법이 많아지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법으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법이 충만하고 율법이 충만하고 무슨 규범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당장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법이요가 제일 많이 나오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로 가는 교회, 은혜로 가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추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은혜를 유지하는 것,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제일 귀신같이 아는 사람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은혜 딱 받는 순간부터 귀신은, 사탄 마귀는 뭔 생각하냐면 저 은혜를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은혜 뺏으려고 온갖 것을 여러분에게 다 갖다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얼굴만 딱 보면은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요렇게 생긴 사람은 물질에 약하더라. 요렇게 생긴 사람은 보니까 인간관계에 약하더라. 요렇게 생긴 사람은 가정의 자녀와 남편과 시부모 가정 문제에 약하더라. 저렇게 생긴 사람은 어디 뭐에 약하더라. 범주가 나누어져. 그러면은 이런 걸 공격하면 효과적인데 귀신이 뭐할로 엉뚱한 것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예민한 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것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드려만 놔도 자기가 흔들려버려. 팽이가 되면 팽이가 한두 번만 치면 팽이는 지가 돌아가잖아요. 쓰러질만 하면 한번 쳐주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자기가 흔들려.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지 누가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은 그걸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귀신이 안다. 귀신이 공격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공격하냐면 가장 약하고 예민한 부분에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절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를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지키는 겁니다.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은혜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지, 은혜는 우리가 살다가 한두 번 다 받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은혜 반납하지 않고 은혜를 지키잖아요. 그 사람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계속 은혜 안에 자라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받는다고 좋은 성도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은혜 받는다고 좋은 성도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동의 없이 무작정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강도도 은혜를 받고요, 살인자도 은혜를 받고요, 온갖 죄인도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인데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 하면 그게 조건이지 무슨 선물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 편에서 무작정 동의 없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이 교만할 것도 없고 은혜 받는다고 안심할 것도 없는 것은, 그렇게 무작정 선물 주시고 난 뒤에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지. 그러나 우리 몫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진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은혜를 반납하느냐 은혜를 지키느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은 은혜를 지키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은혜는 와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은혜를 지키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 때문에 은혜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시험만 딱 이겨내버리면 하나님이 막 몰렸던 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는 누군가? 살리는 성도, 지적하는 성도가 아니라 살리는 성도.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에 민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몇 년 다녔는데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늘 자기를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 당신은 성령 충만하고 가는 데마다 살리고 늘 언제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나는 당신을 어디나 추천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하시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월드비전 센터 성전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것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 무조건 주셨지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하나님, 누가 뭐래도 월드비전센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교회가 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를 지키고 성령 충만하고 지적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로 가는 세미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그분이 나의 완벽한 만족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진짜 좋은 보석을 만나면 다른 구리반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제대로 만나면 다른 것에 미련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제대로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인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다는 이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세미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금요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